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소그룹 번식을 위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영성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원형교회를 꿈꾸라 말씀했는데, 오늘은 왜 은혜 영성으로 교회를 세우라 한 것이냐? 그것은 주님이 디자인한 원형교회는 반드시 은혜 영성을 가진 자들만이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 영성을 강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면 모두가 내가 잘되고 강건하며 번성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계명대로 잘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이렇게 사람이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행위 중심의 그 가르침으로 갇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그랬습니다.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왕 믿을 것이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성실하게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고자 결심을 했을 때, 저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무수히 많은 회개와 기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 마음이 이전보다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거 교회에 나와서 좀 평안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살짝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미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의 가르침도 거짓말이다라고 단호하게 딱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와 함께 주일학교를 봉사하던 그 부장 선생님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5살 정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그 당시 이 성남의 삼립방 공장을 다니시던 분인데 혼자 사시는 전쟁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천연두를 앓은 흔적이 아직도 있어서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는 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그분은 기쁨이 넘쳐 있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가식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봤고 또 그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요즘 마음이 참 그렇다, 좀 뭔가 참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여러 권면의 말을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아셔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 제 머리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차 성경을 보아가면서 제 마음에 부닥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조금씩 뭔가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결정적으로 제 심령을 변화시켜 준 말씀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제 심령에 뭔가 울림을 줬어요. 아, 이거 내가 그토록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이것 때문이구나. 율법을 막 지키려고 내가 했지. 그래. 근데 정말 내가 지킬 수가 없었잖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수긍이 갔어요. 그러면서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다 하는 이 말씀이 뭔가 비침이 좀 오면서 하나하나 이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무엇을 깊이 인식하게 됐냐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없다. 그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 이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 사실 목사님이 뭐 율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의 사고의 틀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라는 그 사고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사고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성경을 보아도 다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잘 행한다는 그런 것에 갇혀 있게 되면서 그 사고의 틀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내가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일까 보냐 하면서 대부분이 인과응보의 사상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진리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거짓말도 극복할 수 있고 아주 근사한 신사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됐다라는 그러한 편안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이 탁 돌아요. 그래서 탁 눌려버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정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위로를 받는 양 싶으면은 좀 괜찮았다가 또다시 그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울면서 주님께 결심을 해도 그냥 또다시 넘어지는 그것이 반복되면서 이 정죄의식이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이 벽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뭐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죄인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딱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맞춰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이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이잖아. 그것이 번쩍 깨우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복음을 많이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면서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화답하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은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게로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구원의 구주라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다,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확실해지면서 제 삶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행위가, 나중심적인 행위가 자발적으로 그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었기 때문에 나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영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주일 성수가 굉장히 문제시 됐어요. 왜냐면 젊으니까 막 참 유혹도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 꼭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듯이 의무적으로 주일을 성수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1주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10분 질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영성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행위 중심적인 이 율법 생활로는요, 마음의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애쓰잖아요. 애쓰거나 수고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기쁠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억지로 엄마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른이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복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 마음에 믿어질 때 내가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고 이제 거저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없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저도 교회 와서 그렇게 재미가 없고 힘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고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애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성령 열매로 맺혀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곧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그 은혜의 영성이고, 거기서 얻은 영생, 곧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주님과 더불어서 관계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 잘 아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쉼이 되고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하나님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읽었느냐면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감당을 이렇게 뭐랄까 믿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무엇을 동의를 해서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면 저는 죄 때문에 고생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죄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보니까 막 내가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구만. 그렇게 살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인간의 그 본성이 참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항상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허풍을 떠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깊이,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그런 것에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죄의 그 본성으로 돼지가 먹을 것을 찾고 짐승들이 그 잔인하게 자기 먹잇감을 죽이는 것처럼 그 본성으로 살듯이 그냥 아직도 그 죄의 본성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왕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내가 참되게 믿어볼 수 있을까? 내가 참된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하면 참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어머니가 가라고 그러니까 가고 말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전혀 그 마음 중심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함께 포함해서 죽으시고 나도 그때 죽었다는 것이 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을 때 내가 함께 부활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도 그냥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다른 분들이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야. 우리 죄인들이 다 함께 심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조상으로부터 이 잘못된 본성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심판을 받아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야. 이 말씀이 복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딱 믿어질 때 그때 나의 새로운 신분을 깨닫고 새로운 신분을 확신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것으로 주님이 봐주는구나. 그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이니까 죽은 사람이 뭘 해? 아무것도 못하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요, 정말 마음이 갈급한 사람에게는 단순한데도 그것이 큰 힘으로 진리로 와버려요. 그러나 무관심하면은 아무리 놀라운 진리도 그에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가치예요, 가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거,
이거 영원한 거, 이게 진리다. 그래서 진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아니면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종로로 타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이 더러운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굳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아멘. 제가 이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그것이 이성적으로 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입으로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진리를 자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딱 생겨요. 믿음이. 그래,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할 수 없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이러면 자꾸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하고 아멘 하고 막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영과 생명이, 영의 생명이 내 안에 탁 역사를 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그냥 깊은 생각에서 믿어져 버려요. 그 영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냐, 머리로 믿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거냐, 머리로 믿는 것은 그냥 알고 수긍 가는 건데 영으로 믿는 것은 심장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실로. 그것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은 하트로 나와 있고요, 혼은 소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트라고 영어로 하트로 되어 있는 것은 심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믿는 것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진실로.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수박 가닥가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나를 새롭게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것만, 영으로 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나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영으로 믿어질 때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만났을 때 기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비싼 시계를 그냥 어디 잊어버렸어요. 혹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니까?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찾으려고 막 정신없지 하고 막 이 사람들 막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을 딱 찾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거와 똑같아요. 진리도 그렇게 진리를 찾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릴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위 중심의 그 억지 신앙생활이 이제는 주님을 알면서 관계 중심으로 은혜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돌보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도 치유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딱 해서 굉장히 놀랍게 진로가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딴 거 아니에요. 이 걷는 사람들은요, 그 영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우리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거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의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날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믿음이 딱 생겨요. 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요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뭐가 생기냐? 산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이 새롭게 막 열리게 돼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내가 홀로 이렇게 외롭게 살고 정말 이렇게 자꾸 근심하며 세상에 염려하고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분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것이 그 마음에 믿음이 산 소망을 막 일으켜 주면서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몰라요.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생명으로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자신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본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마음,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분을 자꾸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즐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사느냐? 생명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신경을 쓰고 막 죄 안 지려고 막 몸부림하지 않으면 금방 그냥 넘어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정말 신경 쓰면은 거짓말을 조금 안 해. 막 하려고 그래도 막 부풀리려고 하는 말이 하잖아요. 뻥 튀려고 하는데 그거 안 하려고 뭐 혀에 딱 자갈 몰리고 하면 조금은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다 뒤집어져요.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제가 딱 그것이 멈춰졌냐면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에 대해서 이거 거짓말하고 있네.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인지 딱 알았어요. 와, 이러니까요,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날 추능질해도 난 죽었어. 난 새 사람이야.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 난 새 사람인데 내가 저기 더러운 생각 안 해. 가.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유치했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막 더러운 생각이 가.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면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명이 모시고 영이 모시고 이게 막 점점점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보면 볼수록 이제는 점점 맞아. 아멘. 아멘.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갑자기 다 한꺼번에 두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정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봐도 그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금방 믿지 못해요. 유대한 종교 지도자고 유대한 성인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셨구나.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이 딱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육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내 팔뚝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내 가슴이 더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곧 내 영이 새롭게 되었구나.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래, 영으로 사는 것이지,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면서 영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감을 잡았어요. 그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생각으로 살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영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그 진리가 이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세상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로 나타나는 것, 이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요, 영으로 사는 것을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서 영적인 신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과거에 이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제 그 사람은 끝났어. 그 사람은 다 지나갔어. 이제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책망할 것도 없는 자로 나를 여겨주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진리를 어떤 말씀을 봐도 그거와 다 연결돼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2장 5절 6절을 봐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너희는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 보면, 그쵸? 가로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일으켜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뭐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가 함께 죽었고, 나도 부활했고, 하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이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몸으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신분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니까, 신분이라는 것은요, 권리와 관계가 있어요. 권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는요,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권세가 막 따라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예전에는 내가 항상 앞서서 했죠. 내가 뭘 하면
생각이 팍, 머리가 팍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주님께 진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진리로 딱 답하세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삶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옛사람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딱 주시면 어떤 생각을 주시면 아멘 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연합이다 그런 거죠. 연합.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면은 법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라고 하는 거야. 한 가정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유별한데도 법으로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내가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이 권리가 나의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를 사든지 무엇을 사도 부부가 함께 그 재산을 함께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하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는 소끼리, 말은 말끼리, 당나귀는 낙낙끼리 멍에를 매줘요. 종이 다른 것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주님과 나는 연합이 됐다, 이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멍에를 맨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래서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매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마리 소를 싸움을 시킨대요. 그러면 한 마리 소가 딱 무릎을 꿇으면은 그때 쌈을 말려서 멍에를 매주면은 그 진 소는 이긴 소에게
리더십을, 우선권을 다 줘서 이제는 이긴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진 소는 그냥 같이 그냥 짐을 거저지는 거예요. 주로 먼저 한 발이라도 먼저 앞서는 사람이 무게를 더 많이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 멍에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주도적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에?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책임의식도 막 있고 막 그래서 막 긴장하고 내가 스스로 막 살아왔잖아요. 너무 피곤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진짜 내게로 내가 너희 짐을 내려주겠다. 쉬게 하겠다. 하면서 주님 멍에를 같이 내주셨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로 먼저 했기 때문에 항상 거듭난 뒤에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이 팍 먼저 또 떠오른다니까? 근데 그것은 100번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은 어느 때 우리 응답하시냐면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계신 주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멍에를 같이 매면은 느끼거든요. 이긴 소가 먼저 딱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딱 느끼게 돼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웬만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새로 변화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구하고 먼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때 답을 주셔요. 내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짜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적용해 사느냐. 4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려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좀 잘못 읽었어요. 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살아있는 내가 실제로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할 때, 자기를 죽음에 넘겨질 때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내 유익을 쫓아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면서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맡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새로운 삶의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육체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해요. 잠깐 멈춰서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 그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저쪽에서 막 말하면 모욕스러운 말하면 막 나도 확 주먹이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많이 수긍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 중고차를 사용해 오셨어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정비소에 가면 차가 몇 주씩 있고 그러니까 목회 지장을 초래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막 새 차를 하루에 막 한 번 정도 막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막 자주 세차도 하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면요 사람이 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 바쁜 일이 있으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차를 했었는데 세차를 그때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차가 좀 더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차를 보면서 내가 아버지가 바쁘니까 내가 좀 세차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빠 바빠서 세차 못했네. 내가 아빠 세차 해줄게. 그랬더니 야, 너 세차할 수 있겠어? 나 아빠 하는 거 내 옆에서 다 봤잖아. 나 할 수 있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열쇠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마이클이 세차를 딱 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지? 맞아, 걸레. 그래서 걸레를 찾는데 없으니까 부엌에 딱 가가지고 그때 갑자기 엄마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 막 잘하려고 쇠수세미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딱 가가지고 차에다 비누를 해가지고 쇠수세미로 막 닦았어요. 차를. 그래 물로 이제 거품을 싹 씻어내니까 차가 어떻게 됐겠어요? 새 차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쇠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막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어차피 다 알려주는 거 아빠한테 가서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하고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와서 딱 보니까 차가 막 엉망이 됐어요. 그 쇠수세미로 막 그렇게 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냥 울컥하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때 아빠를 도우려고 했던 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철없는 아이가 이 실수를 했어도 그게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나. 그래서 그만 골방에 나와서 아들을 다 끌어안고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아들이란다. 아빠를 도와주려고 했던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하면서 그래 이 차야 뭐 다시 고치면 되지. 도색하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아들을 위로했을 때 아들이 거기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막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의 사랑에 깊이 안기게 되었다는 일화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예. 네가 먼저 용서하라 혹은 네가 이것을 갚아라 뭐 어떠한 그런 지시가 와요. 그러면 그게 인간적으로 어려워도 그냥 순종을 하면 놀라운 은혜가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삶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소원대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고 싶어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언제든지 저에게 대답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형편이 있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뜻만이 저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